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던 유대 사회에는 분리와 차별이 만연했습니다. 1세기 그레코 로만 세계, 즉 그리스 문화의 방식을 수용하는 로마 제국 영향권에 있던 사회들의 전반적인 풍토도 그러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유대 땅으로부터 로마인과 그의 하수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력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열심 당원 출신 시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폭력은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율법을 철저히 이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 장애인들, 약자들을 죄인으로 분류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마저도 죄인으로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불의한 자들과 분리하려고 했던 쿰란 종파도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가라지를 제거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려고 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분리와 차별의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자, 주님,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이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던 1세기 이방 도시들도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기득권 세력에 아첨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려는 권모술수의 시대 정신 속에서 분리주의와 차별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세기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겠죠.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에는 필연 드러나는 문제일 것인데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좌우, 진보와 보수, 성향이 나뉘어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를 향해서 판단하는 일, 지역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일, 기성세대와 MZ세대를 구분지어서 의도하는 바대로 조장하려고 하는 일 등의 사회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초기 정통교리에 따른 교회의 정의를 잇고서 각자의 입장과 이익을 고수하면서 많은 교단으로 나뉘어졌죠. 한국교회가. 총회와 신학교회는 여러 라인들이 존재하고요. 교회 내에서도 암묵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분리와 정죄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마태 교회가 태동하여 성장하게 되는 1세기 후반의 배경에서 앞서 살펴본 분리와 차별이라는 상황과 함께 또 하나 살펴볼 정황은 재림의 지연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은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재림은 지연되었고 그 1세대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교회는 2세대와 3세대 그리스도인들, 율법의 열심이었다가 전향한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 율법과 할례에는 비중을 두지 않고 십자가의 도와 부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혼합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 성향의 차이, 사회 계층과 문화의 다양성이 섞이면서
교회 공동체는 실제적인 갈등들이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이 세상과 환영받지 못했던 소종파에 불과했던 초기 기독교 사이의 대립, 그리고 마찰은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게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사정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주인은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고, 밀이 자라났을 때 가라지도 함께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들은 그 가라지를 당장에 뽑아버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인에게 요청하였는데, 주인은 추수 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테니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6절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즉 주님이시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추수 때는 세상 끝날 추수꾼은 천사들, 그때에 악인들은 벌에,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 밀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25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26절,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라는 부분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씨를 뿌리면 당장의 결실을 볼 수 없으면 당연한 이치죠. 싹이 나고 자라는 동안 햇빛과 비를 맞고 수많은 낮과 밤들을 지나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죠.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가 자라나 싹과 이삭과 나달과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되며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 사정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 인간은 그 사이의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때문에 그 시간들을 살아가며 기다리고 혹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당시 많은 신학적이며 실제적인 질문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확신했던 이들이 죽게 되고 그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죠.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를 회상함으로써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 때는 인간이 알 수 없고 미리 자라는 시간이 요청되듯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밀은 결실을 향해 나아가고 추수의 때,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림의 때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비유 이야기와 해석, 그 중간에 위치한 두 가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되리라는 것. 작은 누룩을 넣은 빵이 온통 부풀어 오르게 되리라는 것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과정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마태교회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오해와 실수들, 분리와 차별의 시선들은 기다림의 미덕을 잃었을 때 발생합니다. 상대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 그 판단을 근거로 정죄로까지 급하게 몰아가는 일,
아이에게 열려있는 세상의 신비를 편협한 어른의 시각으로 봉인해버리는 무자비한 일들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비유를 통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림과 인내로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전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참여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소망을 품게 하죠. 그 소망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된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주고 변화시켜줍니다.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는데도 온유함, 성실함, 연대감 같은 성숙한 인격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있는 건가? 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다만 인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새로운 기대로 매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선물로서의 희망입니다. 약함과 죄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기도 하지만 오늘을 기대하고 미움과 실수의 어제를 그저 용서하심에 맡기면서 또다시 사랑하는 인간으로 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되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죠. 그야말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점, 종들은 추수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밭에 가라지가 보이자 주인에게 말하죠.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지금 종들은 자신들이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일을 하겠노라 자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논이나 밭에 작물을 심었는데 잡초가 자라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그걸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두면은 작물에게 갈 영양분이 빼앗기게 될 것이니 그대로 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둘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만일 구분한다고 해도 가라지의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뽑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가라지를 뽑는 일이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맡겨질 일이지 종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추수꾼이며 종들에겐 그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세기 마태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할례에 비중을 두지 않았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의 주축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와 차별의 시각은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죠. 오늘의 비유가 그러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성의 상황 속에서 나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룹과 다른 그룹들 간의 대립은 서로를 가라지로 판단해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정죄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태 교회는 지금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라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마태교회가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하는 시각도 판단과 정죄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신 곳이자 미리 자라나는 공간이 밭, 곧 세상이라는 것. 가라지를 구별하거나 뽑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서로 공존하며 추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추수꾼이 아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진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회는 교계의 지나친 정치 참여, 권력과의 야합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죠. 교회 내에서 선과 악을 구분짓는 시선들, 교회의 일치가 아닌 분리를 외치는 목소리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과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그 판단이 하나님의 전권에 달려 있으며 인간은 거기에 소중한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삶의 연륜, 경험과 노하우들, 고학력과 인정받는 지위 등으로 인간은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고 공정하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위대한 스승? 존경하는 멘토? 권위자들은 스스로들 내가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미 그런 판단에 스스로가 기울어져 있다면 그는 무지한 자요, 미성숙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품은 사과 한 알의 비밀과 하루 가운데 펼쳐지는 무한하리만치 깊고 무수한 신비들 가운데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생명의 완성을 이루실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관점. 오늘의 비유는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아닌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밀이 아닌 가라지, 의인이 아닌 악인, 영광이 아닌 불에 던져질 공포에 집중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의도하고 있듯이 누가 밀이고 가라지인지 구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지만 내가 밀인지 가라지인지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다 입니다. 내가 인자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려진 씨, 즉 그분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좋은 땅에 뿌려진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두 가라지의 운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를 통해서만 좋은 씨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진 씨앗이며 그분에 의해 세상에 뿌려지고 자라나고 결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알곡은 가라지를 판단하거나 신경 쓰느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생명의 비를 풍성히 맛보고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며 닮아가는 데 마음을 쏟죠.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아까운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에 있나?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일상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빛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물찾기를 하듯이 기대감으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일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빛나는 생명의 순간들과 영원한 기쁨의 신비들이 보물처럼 빛나고 있음을 눈을 열어서 보시라, 발견하시라, 설레임으로 전하는 참 사람이 되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기쁨과 친절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